어,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쉼과 비전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도단성 운동이죠. 도단성 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키우는 운동이죠. 지난주 미스바 운동 얘기했죠.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반복하죠?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외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영어 단어가 각인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어떤 게 반복이 됐냐면, 언약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받았고요, 반대로 언약 놓칠 때 어떻게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그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지금요 똑같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목사님 그래서 계속 뭐죠? 여러분 보고 재앙 막을 자라죠. 지난주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의 문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의 반복이에요, 계속. 자, 이 시대는 어떤지. 자, 그러면 도단성 운동, 이 도단 사건이 있기 이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왕상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렸대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헐어버렸대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손절하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상관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바알이 어느 정도 갔냐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국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 지난주에 바알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주인. 예, 맞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바알의 분이 누구라고요? 아스다롯. 무슨 신이라고 했죠? 풍요의 신. 한마디로 돈, 성공, 물질,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그 여기에요.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7천 제자가 많아 보이죠? 근데 많은 게 아니에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7천 명 외에는 어떤 거예요? 다 바알 앞에, 사단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 열왕기상 19장 18절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도당성 운동을 통해서 또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은요,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 사단이 뭐하죠? 자꾸 사단이 하는 거 하나입니다. 속여요. 늘 자신에게 속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자꾸 이 속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나. 내 모든 기준, 내 모든 이 선택이요, 판단이요, 다 이 속에서 나와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인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틀, 세상의 이 함정 속에서요 나를 찾아요. 한마디로 학업이곤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꾸 어떻게 하죠? 남들과 비교해요. 친구들과 비교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 말 안 했는데 내 스스로 무너져요. 자꾸 이 속에 각인되죠. 잃어버린 나. 그리고요, 이 속에 있으면요, 자꾸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위해 부르셨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보이는 바알을 섬겼다면요,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학업과 세상에 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말은 하지 않지만 돼. 내가 심 빠지고 심었는 모든 이유가 다 이 기준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뭐 때문에 슬픕니까? 뭐 때문에 기쁩니까? 내가 기도 안 돼서, 내가 전도가 안 돼서 슬픈 게 아니라, 염려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안 될까 봐.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학업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늘 그거에 시달리고 집착해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바알 섬기고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요, 당연했던 시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지금 너무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 중등부 렘넌트 여기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많은 렘넌트를 만나면서 주일날 겨우 예배드려요. 고등학생 되면요, 우선순위가요, 말은 이야기해요. 말은 복음이 우선이다 얘기해요.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되죠?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요, 학업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리고요, 고등학교가, 특히 고등학교가 중요하기, 이 청소년 인생의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학업에 올인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말로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각인되죠? 삶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는요, 학업과 세상에 가 있어요. 기능에 가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대학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저 렘넌트가 청소년 때는 예배 드렸었다. 아, 저 렘넌트가 그래도 청소년 때는 기도도 했었다. 근데 대학 가서 세상 문화 부딪히고 세상 지식 학문 오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대학 가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할 때는 복음보다
세상 선택하는 게 삶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은 진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내가 뭐 할 때 기쁜가? 그거를 여러분요 끊임없이 뭐 성찰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로 부르셨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요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찾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 진짜 나인데 자꾸 세상에서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아무 말 안 했는데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미래 걱정하는데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자꾸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무슨 렘넌트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불렀대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성별했다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세상의 흐름을 보고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결국에는 승리예요. 왜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뤄가실 줄 아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설사 내가 이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모든 흐름이 이 속에 있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여정 안에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딱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딱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되는 것 없고 부족하고 공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됩니다. 목사님 늘 간증하잖아요. 목사님은 되는 게 없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청소년한테. 그래서 친구들도 맨날 간디라고 놀리고. 그러니까요. 이 속에선 저는요 아무것도 선생님도 사실은요 저를 무시했어요. 아 제가 뭐 되겠나. 근데 저는 여기서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가치,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 때 진짜 이 흐름을 보고 나를 보면 분명히 세계복음화와 237을 위해 여러분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판단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서밋으로 가는데 유리한 부분은 많지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올바르게 된 사람. 반대로 이거 놓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이요 재앙지대가 돼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이요 사각지대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좀 이렇게 꿀을 좀 빨았어요. 꿀단지. 어떻게 됐냐면 군대 갔는데 저희 생활관에 왕고참 있죠. 분대장이 딱 있는데 보니까 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와, 너 어떻게 왔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60만인데 60만 분의 1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요. 이등병 때는 PX도 못 가거든요. 막 저 PX 데리고 가고 막 근무도 빼주고 막 제가 속으로 군생활 할만하다 이랬거든요.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전역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그 밑에 있던 상병들이 저를 벼르고 있던 상병들이 그때부터 밤마다 부르더라고요. 막 갈구고 막 네 그동안 편했지 이제 죽어봐라 이러면서 근무를 하루에 막 2시간씩 재우고 세우더라고요. 재우고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시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분명히 군대에 올 때 분명히 하나님 전도자, 선교지로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저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 현장에 전도자로 서게 해주세요. 작은 기도의 전환이었는데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선임이 있는데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거두절미하면 이 친구가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악한 선임이에요. 그냥 악인이에요, 악인.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그냥 누가 한 명 근무 갔다 오면 새벽에 기다렸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치약을 계속 살에 문질러요. 덥지 이러면서 시원해질 거야. 시원한 게 아니라 따갑거든요. 살 다 벗겨주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임이랑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종 뭐라고요 있어요. 선임이 딱 이제 근무가 같이 잡혔는데 둘이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이 선임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산위에서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끝났다. 난 죽었다 이랬는데 이제 아니야 다를까 내려와서 그 선임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제가 딱 불려가면서 내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불려갔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아까 근무지에서 나한테 했던 얘기 내가 내일 사람 모을 테니까 그 얘기 다시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침에 이제 딱 문을 열고 그
어떤 실에 물을 넣고 딱 들어갔는데 기라성 같은 선임들이 쫙 10명이 앉아. 여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군 생활이 풀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에 있는 회사, 여러분에 있는 이 학교를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주를 보냈는데 그 현장에 내가 사명을 놓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재앙지대가 돼요. 늘 불평불만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서 고생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현장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정도 월급 받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선교지로 보내시고 분명히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내가 그 전도자의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축복의 원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절대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 딱 시작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가 저를 통해 복음 받게 해주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누굴까요? 엘리사는 도당성 운동의 주역이었죠.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신 게 맞는 게뭐 이단 아니지만 정확한 게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죠? 내가 너를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엘리사 어떻게 택했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 하 19장 열왕기 하가 아닙니다. 열왕기 상이죠.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때 엘리사와 엘리야가 서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켜보시고 엘리야에게 가서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죠?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하셨죠. 왕하 왔습니다. 왕하 1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결단이 나와요. 엘리사의 결단.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딱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때 엘리사가 농부였거든요. 농부. 소를 키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하니까 엘리사가 딱 이야기해요. 청하건대 내가 부모님께 한번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부모님께 인사 한번 하고 오고 바로 엘리사를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로 결단했냐면요. 소를요 다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줘요. 그 당시 여러분 소를 12마리 키웠거든요. 엘리사가 12마리로 밥 메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요. 소를 12마리 이상 키운다는 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때 다 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버렸냐? 농기구를 다 불태워요. 완전 하얗게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새학기 오죠. 새학기 올 때도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은 결단을 하세요. 어떤 결단을 하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직 복음으로 학업에 도전하겠다. 나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진짜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훈련 속에서 학업과 기능에 도전하겠다. 여러분의 이런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방학이라서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방학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새 학기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갖추는 시간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의 선택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베델, 길갈, 여리고 세상에 좋은 거, 성공, 물질 따라갈 때 다 필요 없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죠? 나는 그것만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나에게 달라고. 엘리야의 선택이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눈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죠. 엘리사의 이 병사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완전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쌌을 때 놀라서 엘리야에서 나와요. 와서 얘기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이 병사가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그때 나가서 보니까요, 불병거가 완전 그 주변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을 뜨면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진을 친 것처럼 세상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요, 불쌍해 보여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요,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가진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눈. 그런데 마지막 2번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엘리야 대단해 보이잖아요. 또 보면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 엘리사의 피지컬이 좋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그래서 그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머리 된 상처가. 그래서 어린아이 2명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애기가 대머리 놀린 거예요. 이렇게 대머리 왔다. 근데 엘리사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주해요, 그 아이들을. 성경에 보면요, 좀 잔인해요. 곰 2마리가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대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그냥 성격 파탄자죠, 생각해보면. 세상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가요, 이거 사실은 영적 서밋의 축복 하나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도전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 중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랑 850대 1로 이겼거든요. 18대 1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하방의 이세벨이죠, 부인이,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뭐 막 결단을 해요. 내가 죽이겠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또 그때 저 850대 1로 이겼는데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로뎀 나무에 쓰러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또 임하시죠. 말씀을 주시죠.
영적 서밋, 하나님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렘넌트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 학기에 들어가고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요, 많은 문제와 사건 당연한 겁니다. 키는 이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키는 뭐냐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상태, 내가 복음 누리고 임만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학기 들어가죠. 많은 친구들 만나고 많은 사건 문제 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문제 같고 위기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요, 엄청 큰 문제죠. 근데 그 노예라는 그 시간표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노예로 가지 않으면 애굽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새 학기 들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다가오는 내 영적인 상태인데, 요셉이 하나님 노예를 탈출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다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 반으로 그 친구들과 만나게 하셨다면 그 문제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문제와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 상태. 그러면 이 영적 상태는 언제 살릴 수 있는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이 있는데,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 실제 응답 받습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를 삶으로 가져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삶에 가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미션 가지고 그 미션을 삶 속에서 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절대 현장에서 말씀 성취는 보기 힘듭니다. 그냥 예배에서 끝나면. 반대로 이제는 예배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거를 예배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 팀장 포럼 때 렘넌트들 포럼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예배 속에 하나님 많은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강단을 따라가는 이유, 하나님이 이 먼저 선지자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서밋 타임, 하나님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아까 우리 세우기도 기도했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능력 얻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에 세 가지 하세요. 우리 원단 나왔죠.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도단성 운동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됐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 제가 여러분 이 부분 한 번 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만 세워도 응답 받아요. 지금 여러분 반 배치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학교 놓고 반 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을 붙입니다. 자, 군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교회가 있어요. 군대 교회. 군대 교회 가면 그 전역자들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노래를 듣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군생활을 해요. 어떤 노래 불러주냐면은 때로는 너의 앞에 이러면서 노래 불러줘요. 근데 그거를 듣고 싶어서 이제 2년 동안 기다리죠.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예요. 딱 올라가서 때로는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딱 내려왔는데 어떤 군인 한 명이 저를 이렇게 상병인데 계급장을 보니까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저 기억하시냐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이등병으로 왔을 때 저희 부대에 근무 체험을 하러 온 거예요. 저희 부대는 그 매일 산을요 뛰어서 4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상병쯤 되면요 그냥 비호가 돼요. 비호 그냥 산을요 그냥 막 짐승처럼 뛰어다녀요 다. 근데 근무 체험을 온 게 뭐냐면은 이런 근무 쓰지 않는 부대에서 행정병 같은 사람들을 한 번씩 근무 체험해 보라고 보내요. 이등병이 처음 오면은. 그럼 저희가 좀 나쁜 게 뭐냐면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깜깜한데 올라가거든요. 얘기를 해요. 당신 우리한테 5m 이상 떨어지면 총 맞는다. 무조건 우리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밤에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저기요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쫓아오거든요. 막 허벅지가 안 움직여요 막 이러면서 그 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사수였는데 저희 이제 사수가 이제 초소에 야 근무 잘해서라 여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타부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떠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처음으로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상병 동안 상병까지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때 저에게 복음 전해주셨던 그게 때문에 제가 군생활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생활 할 수 있었고 사실 그때 자기는 너무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저한테 딱 포럼하는데 제가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보고서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가지고 전도 계획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나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 붙잡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봤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대를 보는 통찰력. 여러분, 현장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요, 실제 아니에요. 다 사단이 만든 올무틀 함정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루터기 21세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빛을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목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